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5장 함께 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곳에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인예와 진리 되신 주 다 죽어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사기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7번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그 처참했던 내전이 이제 끝납니다. 21장은 내전 후 후속 조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자, 1절에 보면은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그렇게 결의했을 때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했었어요. 맹세를 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죄악에 우린 동참하지 않겠다. 또 사사로운 정에 빠지지 않고 그냥 전투에 임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도가 지나쳐가지고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당할 위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통곡을 합니다. 3절에 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니 지들이 저질러 놓고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꼴이죠. 아니 자기들이 이런 얘기죠. 결국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 놔두셨어요. 안 그랬으면 될 거를.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4절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총회 때 했던 또 하나의 맹세를 언급을 합니다. 5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결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의에 따라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온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지? 그리고 지금 그들의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7절에 보면 말합니다.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어떻게 하면 지금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 남아있는 600명한테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까가 고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 안 한 사람 죽이기로 했었는데 그때 참석 안 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조사하다 보니까 8절 9절에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요단강 동편에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를? 12절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지금 남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남자를 아는 그 여자도 다 죽이고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생처녀들만 400명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베냐민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봅니다.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그 베냐민 사람들과 화해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림몬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래서 그들에게 400명에게 그 600명 중 400명에게 잡아온 처녀들을 이제 아내로 삼게 준 거죠. 근데 그래도 부족해요. 살아남은 사람 600명인데 지금 400명만 그럼 장가가고 200명은 여전히 혼자잖아요. 또다시 후회를 합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자, 또다시 후회를 해요. 이거 어떡하지? 또 200명 아직도 남았는데 고민 끝에 또 한 가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납치입니다. 납치. 16절에 말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그래서 지금 18절에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들이 지금 그 베냐민 사람들을 뭐 마음대로 결혼시키기도 어려운 게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자손에게 내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것도 지켜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을 끊어주면 안 되는 거고 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200명 모자라는데 딱 떠오른 묘안이 이거예요. 19절에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 때 하나님의 명절 때 그때 여자들이 춤추러 나올 건데 그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납치해 갔는데 만일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만약에 그렇게 납치해서 갔는데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한테 시비하면은 야 생각해봐 그래도 좀 너희들 좀 배려 좀 해줘. 왜? 전쟁할 때에 우리가 직접 자기 딸을 내주지 말자고는 했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어쨌든 장가를 가야겠고, 근데 문제는 너희가 지금 딸들이 이제 그쪽으로 갔다고 지금 그러는 모양인데, 근데 그래도 니들이 직접 내준 게 아니잖아. 걔들이 알아서 그냥 데리고 간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없는 거야. 그들에게 아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니 그리고 당신들이 직접 준 게 아니니 당신들은 죄가 없다. 그런 식으로 그냥 무마를 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베냐민 자손이 그대로 합니다.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베냐민 자손 600명이 다 아내를 얻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모였다가 다 자기 땅으로 이제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사태가 일단락이 돼요. 이제는 그나마 상황이 안정이 되는 것처럼 다시 공동체가 회복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방법 어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법적으로는 정당화될지 몰라도 윤리적으로는.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지금 총에 안 나왔다는 제목으로 학살을 당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 전에 사사들이 그 외적이 쳐들어와서 같이 싸우자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입다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학살 당하기는 했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사사들이 같이 싸우자라고 했을 때 다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보라와 바락 다 안 나왔지만은 그래도요, 알아서 잘 싸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안 나온 지파들에 대해서,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은 했지만 더 이상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자기 동족들 치는데 안 나왔다고 그 죄로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학살 당한 상황에서 잡혀간 400명 처녀들, 그럼 자기 부모 형제가 다 죽고 자기는 잡혀가지고 지금 생판 모르는 그 남자들한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로 사람들 어때요? 자기 딸들을 빼앗겼어요. 자기 자매들을 빼앗겼어요. 근데도 참으래요. 참으래요, 그것도. 여러분, 전쟁의 이유가 뭐였어요, 애초에? 그 레위 사람의 첩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당하고 그리고 또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해놓고, 물론 여기서 그쵸, 이 실로의 딸들 직접 죽은 건 아니지만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학살 당했고, 그리고 또 멀쩡한 그 실로 사람들한테 딸들을 빼앗아가고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전쟁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냥 멀쩡하게 축제 즐기러 나왔다가 납치돼가지고 그 여자들은 또 어떻고요, 그렇죠? 당사자인 처녀들 입장에서는 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럼 납치혼이라는 거,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예, 그냥 진짜로 참 그러던 시대에 남자분들이 말 드는 여자분들 그냥 거의 뭐 억지로 데려다시피 해가지고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유명 인사들 중에도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가 아주 막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방송에도 못 나오시고 이런 사례들도 지금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요즘은 한 건만 있어도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아예 그냥 조직적으로 그것도 동족들끼리 이런 일들을 자행을 했더라는 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를 합니까?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진짜 그들의 왕,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야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지금 인간 왕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들 마음속에 그 왕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 주인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욕망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건 뭐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훌륭해서 절대 아닙니다. 사사기 내내 보셨잖아요.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살아남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사실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그 은혜 헛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왕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감으로써 내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진정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저희의 멋대로 저희의 임의대로 살아왔음을 그랬을 때 저희에게 참 기쁨이 없었고 참 행복이 없었고 저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저희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그런 저희의 어리석음, 불신앙,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했을 때 결국은 내 삶도 망가지고 내 이웃들도 힘들게 했을 뿐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다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내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온전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역시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 우리 스스로 주인이 돼서 그래서 자꾸만 모든 것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기억하며 다시금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있었을 텐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 받은 것도 생각하시고 응답 받은 게 있으면 또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간에 주셨던 은혜로 인해서 또 감사하면서 내일 이제 또 성탄 전야고 모레는 성탄절 당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우리가 성탄절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모든 또 준비하는 예배와 행사들 행사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탄생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길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